앤소니 드멜로라는 영성가가 편집한 책 가운데 개구리의 기도라는 책에서 읽은 짧은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누구냐? 한 여인이 중병에 걸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데 문득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느껴졌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의 안사람이지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목소리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고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결국 여자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하여 살아갑니다. 소속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이유는 사람이 본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득도 해탈의 경지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은 나 혼자 유아독존, 나 혼자 산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서 나와 너가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경지, 그 경지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그래서 어딘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야기 속의 여인은 자신을 남편에게 속한 사람, 가정에 속한 사람, 학교에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대답하고 있지만 이 대답이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상적으로 이런 모든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속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목자의 것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의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3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 동전 한 입, 그리고 탕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어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 한 잎을 분실한 가정주부는 방 전체를 빗자루로 찾기까지 쓸고 또 씁니다. 역시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자 아버지는 그날부터 그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그 시선을 둡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 시선은 늘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한시도 눈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잔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것이면 충분하여서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버지 집에 속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청소년부에서 쇼미더비전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받으시고 또 간증까지 하시고 귀국하시게 된 남편께서 아내와 함께 설 연휴 휴가를 내서 방문하셨는데 아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얼마나 기쁘게 말씀을 하시던지요. 그 아내분께서 짧은 시간 간증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기업은 헬라어 클레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클레로스는 제비를 뽑아 얻은 유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에게 그들이 소유할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해 나누어 줬는데요. 그것을 클레로스,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얻은 자가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를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합니다. 영토와 주권이 있는데 영토와 주권은 있는데 국민이 없다면 국가가 아닙니다. 영토와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도 국가가 아닙니다. 영토에서 주권을 가지고 사는 국민을 국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을 다 결정합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질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다 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기업으로 정말 살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만 있는 것입니다. 저희 큰형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할 당시에 형은 소령이었습니다.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이 직업 군인이 되기 위해 형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사관 생도가 되었습니다. 사관 생도가 되면 입학한 다음에
수개월 동안 체력 훈련, 군사 훈련, 정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족 전체를 다 면회에 오도록 초청을 해서 면회를 갑니다. 신입생 전체가 한날에 면회를 허락받은 날,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를 학교 빠지라고 하고 거기에 데려가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장 학습을 실시하신 거죠.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난 형은 멋진 제복을 입고 늠름하고 씩씩한 사관 생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직각으로 하는 겁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에 밥을 떠서 수직으로 입 높이까지 들어 올리더니 다시 직각으로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입속으로 넣었고, 입에서 빠져나온 수저는 입에서 곧장 아래로 내려놓지 않고 정면을 향해 들었던 위치까지 입에서 직선으로 빼내고는 다시 수직으로 밥그릇 아래까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가족이 모두 함께 육군사관학교 교정 나들이를 가는데, 우리 가족 중에 오직 큰형만 직선으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걷던 길에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도 절대로 곡선으로 보행하지 않고 직각을 이루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직각 식사, 직각 보행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관생도 2년 차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식사이고 얼마나 웃음꽝스러운 보행입니까? 그런데도 형은 당당했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사관생도 1학년이라는 신분은 직각 식사, 직각 보행이 당연했고, 사관생도라는 신분이 형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행동은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군단장 비서실장으로 군단장을 수행하다가 헬기가 추락하여 동승자 군단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를 한국일보 등 여러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살아남은 부조종사와 사병의 증언을 실어놨습니다. 헬기가 흔들리며 추락이 예상되자 비서실장이 군단장님을 보호하자며 군단장을 감쌌고, 나머지 모든 장교들이 자기 몸으로 군단장의 에어백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군인 정신이죠. 사복을 입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마렵 함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실실대기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 나간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정신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주나 관리들을 잡아들여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소련군 여자 장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의 조롱받는 일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조금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히 많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어서 36절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공할 때는 예수 믿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실패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고난과 박해가 오는데도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소속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이 본향을 빌립보서에서는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기에 하늘 시민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여길지라도 즉각 보행, 즉각 식사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 상관을 보호하는 영웅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바보 취급하고 돌멩이를 던져도 스파이로서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힘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도 부르죠. 사명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 주의해서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명으로 살아온 삶을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버릴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전적인 수동태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으로 그의 기업, 즉 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의 결정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인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에게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선택의 조건이, 선택의 자격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조차 나처럼 믿으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역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1만 달란트 그냥 탕감받은 자가 마치 다 갚은 자처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고 내가 했다고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에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로 여겨지는 본회퍼 목사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한 분이십니다.
이 미친 전쟁이 끝나는 길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살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한 채 게슈타포에게 암살단이 발각이 되어서 1943년 3월에 체포 구금되었고 약 2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전전하다가 1945년 독일 패망을 몇 달 앞둔 때에 교수형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가 그 수용소에서 지은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을 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인가?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런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헤퍼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소유다운 삶,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탄 초청에